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 이 저녁에는 패역의 불씨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의 활약으로 말미암아서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전혀 가망이 없어 보였던 블레셋과의 믹마스에서의 전투를 승리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 후에 14장 47절에서 52절까지는 사울 왕의 7위 기간 동안의 업적과 그의 가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통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한창인 그때에 사울의 7위 기간에 있었던 업적과 그의 가계를 소개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의 저자는 아직도 사울의 7위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처럼 사울 왕의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의 가계를 이처럼 소개하고 있는가? 아마도 블레셋과의 믹마스 전투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울의 왕으로서의 역할이 끝났다라고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는 이후의 사울의 행적은 하나님 앞에 범죄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등장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으로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처럼 진멸하라 명하신 이유가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보였던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악한 일 때문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직후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교활하게도 이스라엘 대열의 후미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르비딤에서의 전투입니다. 이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는 전장에 나아가서 싸움을 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만약에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걸 보고 아론과 훌이 바위를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양 옆에서 팔을 치켜들죠.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친 전투가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후미에서 공격했던, 교활하게 공격했던 아말렉은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손자였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였고요.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들은 이러한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는 누구예요?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12아들을 조상으로 하여 지파를 이룬 그러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 아말렉은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친족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남도 아닌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후예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할 때 그것도 교활하게 뒤에서 꼬리를 친 거예요. 정말 파렴치한 일이었죠. 더구나 이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앞으로 대대로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우리라 라고 공포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사울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정권이 안정이 되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민족이라도 출애굽 당시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공격했다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인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이 이 일을 방해했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전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그 누구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때 남기지 말고 할 때 남기지에 해당하는 타흐몰이라는 말은 남기다라는 뜻 외에도 긍휼히 여기다, 연민을 갖다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따라서 아말렉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말은 아말렉을 죽일 때, 진멸할 때 긍휼히 여기지 말고 연민을 갖지 말라는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진멸하되라고 번역한 하람이라는 동사는 사역 능동형으로 쓰였습니다. 하람이란 말은 좀 익숙하실 거예요. 헤렘이라는 말의 동사형이고요, 헤렘은 하람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람은 사역 능동형으로 쓰였을 때 완전히 파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람이라는 동사가 사역 능동형으로 쓰였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부정한 것을 제거하거나 저주받은 물건을 제사장에게 바치는 행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부정한 물건을 제거하거나 저주받은 물건을 제사장에게 바치는 행위, 이걸 하람이 사역 능동형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하람, 진멸하라 라는 것은 부정한 것을 제거하거나 저주받은 것을 제사장에게 바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 하람의 명사형이 헤렘인데 진멸이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헤렘, 진멸하도록 지명된 것은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멸, 그러니까 모조리 다 죽이고 그 밖의 것은 불로 태워야 합니다. 혹 불로 태워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헤렘이에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이고 가능한 것은 불로 태우고 불에 타지 않는 건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게 헤렘입니다. 또한 헤렘은 온전히 바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온전히 바쳐진 것 혹은 금지 그 자체를 나타내기도 하는 표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헤렘, 온전히 바쳐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아멘. 여리고성은 온전히 바쳐진 겁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거예요. 봉납되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바쳐진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도록 경고함을 받고 있습니다. 여리고가 이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첫 번째로 드려진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지도함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가장 먼저 맞닥뜨린 성읍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취한 가나안 땅의 성읍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사역의 첫 결실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읍이었던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는 첫 열매, 첫 소산, 초태생,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가나안 성읍 정복의 첫 열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므로 아무도 그 안의 것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아간이 온전히 바쳐진 것 중에서 일부를 취하죠.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복납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바친 것 중에서 탐욕을 부려서 자기가 취했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아이와의 첫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간은 돌에 맞아 죽고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은 돌에 맞거나 불태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는 명령은 여리고와 마찬가지로 아말렉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드리라 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진멸하라, 헤렘이라는 말이 살아있는 생명체와 관련되었을 때는 어떤 것도 이것을 정복한 사람의 것으로 남겨서는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전쟁을 하고 나면 승리한 자들이 승리한 몫으로 자기들의 것을 챙기죠. 하지만 헤렘이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 어떤 것도 전쟁에 참여한 사람의 승리한 전리품으로 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말렉에 대한 사울의 이 진멸, 헤렘의 전투는 단순히 군사적인 의미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지는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제2의 의미를 더 크게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남긴다면 아간이 그랬듯 하나님으로부터 복납되어진 것을 취함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이를 잘 알았을 겁니다. 사울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헤렘,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명령은 주어졌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엄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백성을 모아서 아말렉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수십만 명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먼저 블레셋을 공격하기 전에 사울은 아말렉과 함께 있는 겐 족속 사람들을 피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울이 겐 사람들을 피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겐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선대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대적했던 아말렉을 진멸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선대했던 겐 족속을 구별해서 나가도록 함께 진멸당하지 못하도록 구별한 건 아주 잘한 겁니다. 그렇죠. 아주 잘한 행동이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사울이 아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아말렉에 대한 사울의 처신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자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진멸은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불태우고 불에 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헤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려두는 게 없습니다. 멸절시켜야 돼요. 그런데 사울왕이 모든 백성은 다 죽였는데 한 사람을 살려뒀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은 사로잡았습니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로잡았어요. 진멸은 모두 죽이는 것인데 모든 백성은 다 죽였음에도 그들의 수장인 우두머리인 그들의 왕인 아각은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은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보통 사울은 왜 좋은 것, 기름진 것 남겨두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을까? 탐욕 때문이겠죠. 보통 우리가 진멸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조금 불편해하는 건 뭐냐면 죄 없는 사람들까지도 왜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악한 자들만 죽이고 대적하는 자들만 죽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은 다 죽이도록 진멸하라고 명하셨어요. 아말렉도 진멸하라고 명하셨어요. 그 중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소아와 젖먹는 아이도 포함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다라고 명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긍휼히 여기거나 연민의 감정이었다면 여기에서 나타나야 되겠죠.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했을 때 긍휼히 여기거나 연민의 감정을 가지려면 소아나 젖먹는 어린아이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죽일까? 긍휼히 여기거나 연민의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사울의 방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죽입니다. 오히려 왕인 아각 한 사람 제외하고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좋은 것, 기름진 것에는 진멸하지 않았어요. 남겨두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사울이 무엇을 중시하는지, 사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의 관심은 하찮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울의 관심은 아말렉의 왕 아각에게 있어요. 오히려 긍휼히 여겼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남겨둬야 되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서울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충청권에 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고 수많은 차량도 침수되고 재산적인 피해도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다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건 특별히 이런 자연재해나 어떤 사회적인 재난이 닥치면 힘없고 가난한 이들이 훨씬 더 타격을 크게 입는다는 겁니다. 동일한 재난 앞에서 가진 것 없고 힘없고 사회적 약자들은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높은 곳, 더 훌륭하고 더 부유하고 더 잘나가고 더 좋은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저 낮고 천한 이들에게 낮은 곳을 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관심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높이 첨탑을 쌓아 올리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더 크고 화려하게 더 높게를 추구한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긋나게 될, 벗어나게 될 패역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그의 시선이 높은 곳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이 좋은 것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이 기름지고 부유한 것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각 사람, 아말렉의 왕 아각, 좋은 것, 기름진 것, 이러한 것은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진멸하라는 명령까지도 어길 만큼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과 그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패역의 불씨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높아지고 커질까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나의 관심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더 높이 올라가고 누구나 다 더 커지고 누구나 다 더 부유해지고 이런 게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이 더 낮은 곳.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저 성 안에 태어나신 것에서부터 오셔서 늘 함께 하셨던 이들이 귀족이나 왕이나 고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늘 세리와 창기와 죄인과 병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큰 교회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많이 모아서 큰 교회를 이뤄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시선이 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거하는 그곳에 나의 시선과 관심도 함께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도, 우리 말씀의 빛교회 성도들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함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부유한 곳, 높은 곳, 커지는 곳,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역하게 될 불씨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금 말씀 앞에서 말씀이 가리키고 명하시는 그곳에 더 낮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